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전심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주야 선교사님께서 발걸음하셨습니다. 지난 2월에 만나 뵈었는데 또 이렇게 빨리 또 방문하실지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기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교사님이 서울에서 또 2시에 사역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또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주시고 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5개월 만에 또 다시 보게 되네요. 또 5년 후에 뵐 줄 알았는데 5개월 안에 또 이제 뵙게 되네요. 한국에서 고 컨퍼런스라고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참석하는 바람으로 한국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라가지고요. 제 한국말을 어눌하게 하게 되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3개월 동안 작은 가방을 가지고 와이프하고 저하고 애기랑 같이 한 7성, 중국에 있는 7성을 돌아다니면서 한 20개 플러스의 도시들도 방문했습니다. 순회하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치유 사역도 하고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세요. 지금 우리 심천에 집이 없습니다. 우리 한 95%는 다 친구들한테 나눠줬거든요. 왜냐하면 또 우리 어머님이 유방암 때문에 아프셔서 한 1년 전에 미국으로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 나눠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심천에도 좀 짐이 있는데 짐 되니까 그냥 작은 가방 가지고 한 이만했거든요. 한 반은 애기 기저귀예요. 그리고 반은 내 거고 이제 반은 와이프 건데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기적 보고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일주일 후에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화살학교가 있거든요. 화살학교에서 오늘 말씀드릴 그런 내용들을 이제 거기서 가르치는데요. 거기서도 작년에는 한 32명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다 선교사 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선포를 했는데 이제 가서 확인해 봐야죠. 농담이고요.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지금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우리가 다 완벽하게 됐을 때 들어온다면요, 주님이 아니시죠.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소망이 없을 때, 정말 힘이 없고 기쁨이 없을 때, 정말 낭떠러지 같은 그 삶까지 그때 올 때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정말 약할 때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정죄함 가운데 살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산다면요, 자녀에서부터 복음의 생활을 산다면 죄인으로서 복음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면,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모두 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성도이고 주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미스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미스테리가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달된 그 미스테리인데 26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미스테리가 숨겨져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숨겨져 있다는 게 뭐가 없었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까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길을 지금 따르고 있나 되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미스테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만약 그것을 잊어먹는다면요, 그냥 만약 이게 숨겨져 있었다면, 카바를 이렇게 숨겨져 있었다면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건데 카바를 베끼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요, 우리 정체성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왠지 알아요? 세례, 침례, 영어로는 baptism. 어느 면에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을 많이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 로마서 6장에 들어가면 그 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세례 받았을 때 옛 사람이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그 세례 받았던 때, 침례 받았던 때, baptize 됐었을 때가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우리가 십자가를 안 가도 주님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죄인의 몸이 중국어가 나오네요. 벌써 주님과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좋은 계시 없는 것 같아요.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십자가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주님과 세례, 침례, 바프티즘을 받은다면 주님이랑 한 영과 몸이 되면서 그 죄의 몸, 이 세상의 엄마에서부터 태어난 그 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 사망의 법칙. 왜 내가 주님을 믿는데 계속 넘어지고 있지? 왜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계속 넘어지고 있지? 그건 사망의 법칙으로 합니다. 만약 그 law of gravity가 있잖아요. 만약 내가 사과를 들고 있으면, 벌써 뉴턴이 얘기했잖아요. 법칙이잖아요. 만약 사과한테 멈춰! 라고 하면 사과가 멈출 것 같아요? 여기서 떠있지 않잖아요. 사과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게 law of gravity. 한국말로 뭐죠? 중력. 이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몸이 있었을 때는요, 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로마서 6장에서 나오는데, 로마서 6장의 그 소개하는 그런 본문을 본다면요, 지금 침례, 세례, baptism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세례, 침례, baptism 받으시지 않은 분 계신다면요, 빨리 류진영 목사님께 가셔서 빨리 세례 받으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정말 복음적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세례하는 순간에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고 노예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양의 피로 묻혀짐으로써 그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이 그 집안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만약 계속 애굽에 있었으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못 도와주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애굽 땅에서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순종하면서 이제 홍해로 갑니다. 근데 홍해가 우리가 갈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갈르셨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12살 때 그 아프리카의 대서양에서 물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죽고 부활했는데, 제가 그 계시 없이, 그 믿음 없이 물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아직 애국 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침례, 바프티즘, 세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읽었을 때, 그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네. 나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네. 내가 그 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에 있는 모든 악성, 귀신, 죄 다 씻어버려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 짓는 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걸 아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의 믿음의 법칙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만약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이 완전히 풀어집니다. 그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없었는데 생긴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자녀가 된 다음에 회개하고 침례, 랩타이즈, 세례 받고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됐었을 때 그냥 50% 성령님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50% 신령한 축복들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요, 너무 쉽게 아픈 자를 위해서 이렇게 손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할렐루야. 그 비밀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한테 가서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하나님이 주셨던 아이덴티티,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뭐지? 갑자기 정체성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로마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나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우리가 죄 짓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애굽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홍해를 지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죄인이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죄 졌을 때는 난 이 사망의 법칙에서 못 벗어나. 그런데 아들과 딸이 되면요, 사망의 법칙이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의 법칙이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칙으로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의 법칙을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해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Christ in you,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치유 사역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냥 손을 대서 사람이 낫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만약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따로 목사님 만나셔가지고 이제 또 그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요.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다면요, 이단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픈 자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요, 제가 엄청 해방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죄에서부터 해방됐고, 나는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의 피가 있고,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전혀 의심할 거 없다. 정죄함 가운데 없다. 그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정죄함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믿음이 있는 순간에 그 약속이 우리 것입니다. 없었던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서 아직 회개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38절 그 사도행전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지 않다면 오늘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부활하세요. 그 주님과 죽고 부활한다는 뜻이 우리가 내 스스로 막 선교사가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유함 가운데 주님 저를 위해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각오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그 물 안에 들어갈 때 내 모든 죄성, 악성,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이 귀신도 하나님이 다 없앨 거라고 믿으시고 들어가신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때에 홍해를 갈랐지만 지금의 때는 세례가 있다. 세례가 그것을 상징한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가 모든 악한 것들을 없앴지만 노아하고 그들의 그 가족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그 죄는 아직 안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이게 너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간다면요, 뭐가 일어날까요? 그게 저의 그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 돌아다니는데 귀신도 나가고, 할렐루야. 제가 베이징으로 갔는데요, 거기에 있는 어떤 멕시코 청년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이 독일을 이기면서 할렐루야. 기적적이게 이겼어요. 그러면서 그 같은 시기에 멕시칸 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요. 월드컵 때문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멕시코도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귀신을 나가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귀신이 나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뿐만 얘기하고 오늘 회개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 바프티즘 세례 침례 받겠냐고 물어봤는데 오늘은 아니래요. 다음에 하겠다는데, 근데 배가 너무 아프대요. 근데 왠지 뭔가 바깥에서 안에 들어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 같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손을 얹고 어깨도 얹고 기도하는데 막 얼굴이 진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15분 동안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톤은 안 나오는데 뭔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거, 옆으로 가면서 막 침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막 15분 동안 와 하면서 나오는데 그게 완전히 나간 다음에 잔잔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이 회개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 논리적으로 막 사람들을 예수님 믿으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좋아요. 근데 사도행전 때는 막 사람들이 부흥 일어나고 막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막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에 발을 디디시면서 걸으셨던 것처럼 막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성도님들을 쓰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어요? 기적과 이사, 우리의 복음의 전파, 그들이 성령의 힘으로, 그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s the power of salvation. 나는 이 복음의 수치스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이 능력을 너무 몰랐었어요. 제가 3년 전에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우리 미팅에 들어왔는데 저하고 형 2명이랑 막 쫓으려고 하는데요.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복음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막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한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제가 그 어떤 수련회에서 그 초청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이 우울증 갖고 계시는 분하고 그리고 종교에 묶여있는 사람이 2명이 해방될 거라고.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회개하라, 침례받아라, 베프티즘 세례 받아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라. 그러면 너가 있는 모든 죄성, 모든 것이 다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어에는 removed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영어에는 좀 어려운 단어라 가지고 remission이었거든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해가지고 remission도 몰랐어요. 근데 remission이란 뜻이 removed, 완전히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 빼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요, 바울의 서신 읽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나다. 이게 나다. 내가 모든 신령한 축복을 내가 이미 갖고 있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법칙이 없는 자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요, 와,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 뜨게 되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나온 다음에 이 친구가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도 알아요. 막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회개했어요. 끝까지.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저절로 막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거기 그 자리에서 세례 줬어요. 만약 제가 할 수 있었다면 물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랑 죽게끔 했을 텐데 근데 없어가지고 그 사도행전에서도 하루 만에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한 5%, 1% 하지만 하나님이 100% 다 그 임파서블한 것, 이 죄의 법을 없앨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순간에 없애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3,000명, 5,000명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기쁘게 전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지하철에서요, 이번에도 좀 노방전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제 생각엔 노방전도가 이름이 노방전도라서 방이 있지 않고 밖에 하는 게 노방전도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여기도 교회지만 우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성전은요, 다리가 있어요. 이 성전은 손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우리 이 교회, 주나임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완전 해방됐습니다.
옛날에는요, 솔직히 어제도 어떤 분이 발이 이렇게 삐뚤어지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걸으시는데 순간적으로 믿음이 없어졌어요. 기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요, 내 육신이 막 내 옛사람을 막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의 법칙.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말 걸으셨는데 건너편에 계셨는데 어깨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역을 안 한다고 해서 정죄함을 전혀 가질 필요 없고 그냥 계속 내가 못하는 점들을 포커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24시간 꿈 안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과 같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복음서를 본다면요, 정말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똑같습니다. 예. 기적과 이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숨겨져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계속 그 카바를 없애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내가 이런 아픈 자도 기도해드릴 수 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이 치유 사역이라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방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요, 그러면 종교로 변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만약 제가 제 양말하고 금을 이렇게 가져왔으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금이 더 가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금을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새 사람이 되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아픈 자들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저는요, 이 복음 사역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요, 한 60명 정도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60명이 다 원치 않아요. 거절해요. 그런데 이 복음 사역의 키 한 가지를 제가 발견한 게 61명이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칭다오에서 중국에서 택시 운전사 그냥 같이 그 차 안에 있는 택시 운전사를 위해서 그냥 다 빠짐없이 전도했거든요. 근데 한 60명이 거절했어요. 근데 이 61명을 만났는데 보니까 영접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 나눠보니까 이분이 어떤 그 외국인이 벌써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 사실을. 그런데 계속 읽었는데 제가 빌립처럼 와가지고 설명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사역, 복음사역, 이 어두움 가운데서 묶여진 사람들을 해방시키게 하는 사역이 그냥 멈추지 않는 게 키입니다. 우리가 비록 막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example을 드릴게요. 만약 제가 5만 원 그 돈이 있다면 이 땅바닥에 놓고 계속 밟으면 가치가 떨어질까요?
아직도 만약 필요하시다면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법칙, 죄의 법칙에서 벗어나면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능력을 보여주면서 간증들이 따라오면서 그들이 막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는 건요, 우리의 세대는요, 프로그램과 시스템, 그것도 좋지만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우리는 살 때에 그 부흥이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바깥에 나갈 때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방되셨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비록 사람이 치유 안 받아도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치유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 한 5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한 200명의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어디서 그 담대함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막 제가 여기에서 아픈 사람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갔는데 다 저를 안 믿었어요. 한 사람 믿어가지고 일어섰는데 그것도 이 감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근데 감기가 뻥 뚫리면서 났어요. 근데 어느 면에서는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막 웃는 거예요. 저를 안 믿어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치유가 안 되는 그런 날이 있으면서 되게 낙심하면서 한 1년은 치유 사역 안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짧아가지고 다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리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전엔 자랐는데 이번엔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막 생기니까 이게 끊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진짜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항상 옆에 있는데 항상 기적이 있습니다. 요즘 항상 기적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삶을 산다면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절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그만큼 더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 나왔잖아요. 21장에요. 우리도 그게 우리의 유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선교도 어렵습니다. 선교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 누가 크게 읽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직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들 계신다면 지금 이 기도를 제가 하면서 저를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심플하지만 어떨 때는 이게 가려져 있어가지고요. 어떨 때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일한다는 것은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곳곳마다 가면요, 진짜 이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잖아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수밖에, 그냥 가까이만 오는 거예요. 그거 캐치하셨어요?
회개를 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죽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그러면 부활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 기도를 아직 안 하셨다면 저를 따라 하세요. 주님, 저 모든 죄를 지금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성도님,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의 삶은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회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죽으며,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한 몸이 되면서 믿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죽었다는 게. 그러면서 부활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계속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5분 전에, 10분 전에, 1시간 전에, 일주일 전에 했던 그런 죄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주님의 사랑은 그 죄보다 그 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으신, 없앨 수 있으신 그 능력의 보혈의 피이십니다.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깥에 있기를 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바깥에 있기를 바깥에 있기 싫습니다. 주님, 저는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회개만 계속 해도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토록 죄인일 것입니다. 주님, 근데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두 다 회개합니다. 모든 죄 다 회개합니다. 다 뒤를 섭니다.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세례와 침례와 베프티즘을 지금 기억하세요. 주님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가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으셨습니다. 그 물 안에 들어갔을 때, 세례 받았을 때 그 순간에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법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칙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부활됐습니다. 우리가 부활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됐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주님과 같이 부활됐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나의 있는 모든 그런 애굽의 그런 영향들, 모든 귀신들, 모든 그런 악성들, 죄 지은 것들 다 씻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 씻어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성령님을 받으세요. 하나님, 성령님 받으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세요. 우리를 이미 채워주시고 이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없었다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계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길을 걷는 데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미스테리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치유사역, 선교, 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애들을 키우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것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존합니다. 우리는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이미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부흥이 이미 임했던 것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벌써 이미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이 온 한국 땅 가운데서 이 부흥이 임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서로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치유사역 가운데서 막 하나님한테 구했었습니다. 하나님, please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방식을 봤었을 때요, 항상 명령했습니다. 항상 명령했습니다. 근데 만약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신다면요, 그냥 사랑으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만약 몸 가운데 아프신 분들 계신다면요, 우리 오늘은요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명령하며 그 질병이 없어질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짝 쥐세요. 짝을 쥐시면서 서로 나누세요. 아프신 부분 있으면 거기다가 손을 대시고, 허락 받으시고 손을 대시고 지금 명령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